이 열왕기 상 19장을 보시면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2절에 이세벨이 4절에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너의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자기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3절에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스스로 19장 4절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 길 좀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내가 내 열주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는데 먹고 마시고 누웠는데 여호와께서 먹으라고 또 천사가 어루만지죠. 그리고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히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세요. 그래서 그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면서 이제 두 번째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 왕을 세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시작하는 게 뭐예요?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왕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많아지면은 심판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자유를 받게 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는 그것을 폐지시키는 왕들을 세울 때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언의 음성이 오면은 뭐가 시작되죠? 왕을 세우죠. 자, 따라하세요. 무릇 은사 중에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이 왜 중요하냐면 권세가 임하여서 그래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왕들이 나오고 그 예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세상 정치는 예언자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치인들을 일으키고 계세요. 청년 중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처벌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온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왕이 되려면 학생들 아셔야 되니까 선지자가 되거나 제사장이 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왕이 된다는 것은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죄악과 싸우는 사람에게 통치자의 지혜가 내리죠. 그러면은 자 따라하세요. 로마서 13장. 국세와 공세를 걷는 자. 공연히 칼을 갖고 있지 않는다.
예, 악과 싸우려고 갖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면서 악과 전쟁하는 사람이 권위자가 나오는데 공연히 칼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징벌권을 주시려고 세금을 걷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악을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는 것을 기대를 하셔야 돼요. 예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예언은 무엇이냐면 그 말한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 걸 미리 예고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하기 때문에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예언이 나오면은 그 사람의 입이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예언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으니. 예레미야 1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하심이 혀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언의 은사는 기도를 많이 할 때 오고, 예언의 은사는 찬양을 많이 할 때 오고, 예언의 은사는 전도를 할 때 많이 와요. 전도는 두 가지인데 남에게 은혜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을 하지만은 예언은 여호와의 영으로 말을 하는 증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께서 말하시는 대로 말을 하려면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저는 이제 청년 때 물론 이제 부분별로 예언하지만 은사 중에 예언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3시간, 10시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기도를 할 때는 10시간, 3시간, 3일 그렇게 산속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예언의 은사가 온단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할 때. 그리고 자 따라하세요. 예언 은사는 찬송할 때 온다. 찬송을 계속하고 찬송을 흠모하고 밤새 찬양을 할 때 예언 은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계속 찬송을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기뻐서 찬송을 할 때 예언의 영이 와요. 그리고 예언의 영은 어떻게 오냐? 전도할 때 와요. 불신자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를 열심히 하는 자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전도를 못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증세가 없기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대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알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하시는 증세가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하시는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하실 때 땅에서 여러분이 대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은사가 오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국가를 하나님께 바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박해를 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자가. 그래서 예언자가 못 나오게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해요. 돈을 좋아하고 음란하게 해요. 음란으로 더럽히면은 예언자가 못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결혼 전에 순결 지키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언자가 나온 뒤에 천재들이 나오죠. 보통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 선지자가 먼저 100년대에 나온 다음에 100년 후에 100년 전에 선지자들 나온 다음에 100년 후에 천재들이 나오죠. 자, 따라서 천재들은 배우지 않은 것을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버님이 부자였는데 발명왕이었거든. 그러니까 타자기도 그분이 발명한 거예요. 타자기 요즘 안 쓰죠. 컴퓨터 있어서. 근데 옛날에 그 타자기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버지가 발명한 거예요. 타자기가 하도 많이 팔렸어요. 뉴욕에서. 그래가지고 뉴욕에서 사셨는데 타자기가 하도 많이 팔려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발명왕이 돼서. 100가지 넘게 특허가 있어 다 상품화했어요. 그랬을 때 그 돈을 많이 번 거를 아들이 한국에 선교사 갔는데
그 친척들이 돈을 대줘서 신촌에 땅을 사서 연세대 땅을 사서 크리스찬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계속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배우지 않은 걸 자기만의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오면은 사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발명도 하고 정치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하나님의 정치하시는 말씀이 학생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사 9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혜의 은사를 학생들이 구약에서는 얻지만 신약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얻는데 예언의 은사를 얻으면 나머지 게 다 온다고 보셔야 돼요. 네. 예언의 은사가 오면 병도 고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잠언서 1장을 보세요. 잠언서 1장. 이 잠언서는 누가 쓴 글이죠? 솔로몬의 잠언이죠. 1장 1절에.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받을 때는 그 성경에 보시면 열왕기 상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자, 따라서 듣는 마음. 예.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샤마 듣는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지혜가 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본다 이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저렇게 하면은 돈을 잘 벌 수 있겠다 이러고 남이 모르는데 그걸 보는 것도 해안이라고 그러는데 지혜의 보는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해안. 그랬을 때 딱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순간적으로 돈을 쉽게 벌겠다라고 보는 순간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이것 또한 어떻게 해요? 기업이 올 때 해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업도 잘 돼요. 미국이 그 부흥기가 있을 때는 학생들이 그 천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에디슨이 천재죠. 에디슨이 발명왕이죠. 에디슨 전에 뭐가 일어나요? 사회적으로 큰 대각성 운동과 회계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럽에는 회계 운동이 안 일어나죠. 그럼 발명이 어디로 나와?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은 땅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많이 발명을 한 거는 미국 사람들이 회계 운동을 해서 그런 거예요. 회계란 뭐냐면 우는 것도 있는데 자기가 고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예. 그리고 전파하는 거예요. 자, 혼전순결에 대해서 들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약을 믿지 않는 구약도 그걸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믿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지. 그러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하겠지. 음란을 같이 하면은 친해지는 친구가 맞는 거고 음란을 같이 하지 않고 그걸 멀리하면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미움을 받게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음란하면은 안 돼. 우리 공부해야 돼. 너는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걸 선포해야 돼요. 자기가 믿는 걸 선포하지 않잖아요. 계시가 안 임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약간 고립된 사람들이에요. 고립이 되니까 사람으로부터 자유하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니까 선포가 쉽죠. 그러니까 너무 조직에 끌려다니지 말고 자기 혼자 뭐를 하려고 해야지 예언자가 돼요. 예언자가. 계시록 1장을 보세요. 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니까 기록이 됐어요. 성경은. 근데 예언의 은사 중에 계시 중에 상당수가 개인에 대해서 도와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주시는 건 성경에 기록됐는데 개인을 위해서 주시는 건 성경에 기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대부분이 그 사람의 옳은 길을 가도록 하고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2절에 다 증거하죠. 그럴 때 예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증거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책가방은 기존의 책가방을 다 쓴 사람이 부족할 때 또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은사는 받은 것을 계속 주는데, 자 따라하세요. 돈 받지 말고 주자. 계시의 은사가 임하는 사람은 돈을 받고 이렇게 가르쳐 주죠. 학원처럼 하죠. 그러면은 은사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너무 신령해서 봉사 활동을 해야지 영업을 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민노총 소속의 목사야. 그럼 민노총에 가담한 목사들은 1시간 설교했다, 2시간 설교했다 그러면 노동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요. 근데 목사님들, 일반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면 노동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즐거워서 봉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당 얼마 이러고 돈 계산하고 하면은 하나님 음성이 안 임해요. 그 아셔야 돼요, 그걸. 그래서 뭔가를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모으니 성령 받았는데 12명의 제자 12명쯤 되더라.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인데 제자들만 그렇게 받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예언의 은사가 오고 계시의 은사가 온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도 임하고 기적을 행하는 은사도 임하고 방언하는 은사도 임하고 예언하는 은사도 임하는데, 자 따라하세요. 무릇 은사 중에 예언하기를 힘써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증세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you can all prophesy. 따라하세요. You can all prophesy. You may all prophesy. 너희들은 가능해. 모두가 예언하는 거.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조사받아야 돼. 점검받아야 돼. 예? 점검받아야 돼. 분별받아야 돼. 그건 뭐냐면 성령 체험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은 와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근데 다 예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언하는 능력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한다기보다 성령님이 말을 하실 수 있도록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타내는 건데, 예를 들어 보세요. 목사님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주도권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강제로 끌려가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화론 문제는 틀리란 말이에요. 진화론 문제 틀리라고. 그리고 다른 문제 맞춰가지고 대학 가라고. 왜 그래요? 예언 은사가 오고 지혜의 은사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예. 그러니까 진화론에서는 돌연변이가 많아질 때 그 하나의 가끔가다 돌연변이가 수를 많이 해서 기존의 대부분의 종족을 멸종시키고 지배를 한다. 지배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되냐면은 그 판사들의 마인드는, 하나님을 안 믿는 판사들은 뭐가 있냐면 자기네가 IQ가 높다. 사법고시 붙고 검사나 변호사보다 성적이 좋아가지고 판사가 됐다. 그러니 자기들은 지배 계급이다.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짐승 중에 진화가 적게 되고 자기는 진화가 많이 된 존재다. 자기네들이 생각한 대로 국민들은 배워야 된다. 요게 있어요. 판사들한테 그게 있다고. 진화론을 믿는다고. 정계선이라는 그 헌재 재판 그 사람이 사법고시 수석했어요. 사법고시. 그러면은 아마 그 사람이 우리 법 쪽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러면 진화론을 믿는 사람. 그러면 진화론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진화된 동물이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똑똑해져요. 진화론을 믿되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역사하면 똑똑해져요. 그러니까 귀신이 오면은 똑똑해질 수가 있다. 마귀적 지혜니라. 육체적 지혜니라
세상 지혜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탁월하게 할 때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이 있으면은 교만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지혜를 받으려면은 교만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한테 마귀가 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받아요?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을 전능하신 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좋은 길, 그러니까 넓은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 다 모든 세상한테 다 증거했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전도가 아니라고.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관원들은 재산을 나눠주고 예수를 따르면서 지배계층으로 있으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관원한테만 그러시지 않고 전도자한테도 그러신 거야.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랬어요. 성직자하고 정치인은 국민들한테 자기 소유를 나눠주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가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치인한테 뭘 요구해야 돼요? 정치인 아저씨 아줌마들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세금 거두세요. 세금을 증액하기 전에 자기 소유를 가난한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세금을 증액을 해보세요. 그게 적절한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재산을 무제한으로 증식을 시키면서 세금도 증원시키려고 그러면은 그건 욕심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 정치인한테 할 수 있냐고. 돈 욕심이 없어야지 할 수 있어요. 평생 서민적으로 살 수 있어야지 그 얘기를 한다고. 근데 거의 그거 못하거든? 그러니까 마귀적인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의 악의 근원은 돈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돈 많이 벌고 싶어, 정치인들이. 그런데 일하긴 싫어. 그래서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 왜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높임 받고 싶으니까 정치하는 거예요. 재벌들이 꼼짝 못해. 국민들이 다 세금 받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다 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목사님들처럼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럴 필요도 없어. 부리면 되는 거예요. 부리면.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 청년 관원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기독교인이야? 네.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어요.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겠네. 너 어려서부터 교육받았으니까 내 소유가 많은데 젊은 청년이니까 국가 세금으로 활동하는 관원이니까 국회의원이니까 네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다음에 국정활동해. 이렇게 무조건 에티켓을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한테도 누가 목사하고 싶어 그러면 네 소유를 스테판 집사처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래. 이거를 해야 돼요. 그걸 증거해야 된다니까. 그럼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증거할 수 없다? 왜? 어떤 죄인도 다 죄인이라 그거를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러고 시도도 안 해요. 자 보세요. 카톨릭은 다 해요. 동방정교회 다 해요. 그리고 저기 예수전도단에 있는 평신도 선교사인데 자기 소유 다 버리고 평생 극빈국 가서 살아요. 오구원 선교사님 티벳 산지족 선교하시는 분 있죠? 그분 거지촌에 살았어요. 왜 거지촌에 살아? 거지들 전도하고 티벳 사람들 전도해야 되니까 티벳 사람은 불교를 믿는데 다 거지같이 살아. 그게 거지촌이지. 티벳이야? 거지촌이지. 예? 예. 그러니까 근데 목사도 되는 것도 포기하고 20년 동안 거기서 산 거예요. 티벳 쪽 대상으로. 예? 그러면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못한다고 그래?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종교예요.
근데 그걸 못한다고 가리키는 거는 개신교밖에 없지.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님들은 가리키기만 하지 예언을 못하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님들이 가리키기만 하고 그거를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은사가 많은 교단들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행동하도록 요구하지. 그러면 신령한 목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성결교. 지금 감리교 안 좋지만 감리교는 교리가 건강해. 예수께서 분부하신 걸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감리교 나온 사람이 전부 독립운동했죠. 장로교는 정치 참여하지 말라 이래요. 감리교 나온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고 그래요? 감리교 나온 유관순은 뭐라고 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가 정치해야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신명기 17장. 자기 민족 중에 정치 지도자를 세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서재필 박사님 이런 분들이 감리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감리교의 장점, 장로교의 장점, 순복음의 장점 이거를 다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의 가르침이신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분부하셨냐. 예수님 말하신 것을 모든 나라에 가르쳐서 국가법으로 만들고 지키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국가에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키는 사람 세워놓으라 이거예요. 단체 세워요? 아니요.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체를 만들었죠. 그 단체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단체를 만들건 만들지 못한 건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도록 조치를 하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만 지켜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도 지키게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야 예언이 오는 거예요. 예언이 오는 거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예언을 하려면 쉬운 방법이 있어.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헌금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이 올 수 있어. 근데 그런 장로님은 어디 있어? 자기가 부자 되려고 장로하지. 그러니까 개신교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에? 왜 카톨릭이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50% 이상이 아직도 카톨릭을 믿어? 카톨릭은 성직자들이 돈을 좋아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구별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수십 년 동안 관찰해서 골라내요. 저 가짜면 골라내요. 개신교는요, 돈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 사회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잡신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 잡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닐 때 교회를 보면 안 되고 그 목사님 봐야 되는데 교회에 친구들 많이 사귀니까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 왔는데도 교회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개떡같이 하고 이상하게 가르쳐도 아예 대충 예배만 드리고 친구 사귀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게 있어요. 자, 모든 민족 중에 친구를 사귀자. 교회에서 친구 사귀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다 친구 사귀는 거지. 그리고 예수 믿게 하는 거지. 예수 믿게 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친구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하니까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난할 때 어떻게 돼? 돈 없어도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가서 자기 소유는 적게 하고 부자들의 명예에서 나처럼 사셔야 돼요. 그냥 월세 살면 돼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은 월세 살아도 돼요. 국민들이 가난하니까 국민들부터 집을 먼저 얻어야 돼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희생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예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살았어. 소유 없이 살았어. 정치인이 자기 소유를 다 바쳐 독립운동했어. 자기가 돈을 챙기지 않았어. 이 4.19 터져가지고 3.15 부정선거 책임 때문에 그냥 하야하고 미국으로 떠날 때도 자기 재산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들 재산 많아요.
예,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라서 깨끗하단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도 돌아가실 때 재산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을 진짜로 잘해가지고 무에서 유를 일으키는 건국의 아버지나 경제의 기초를 깐 대통령들은 오히려 재산 욕심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분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국가를 일으키고 없던 거를 있는 것 같이 불러내고 이런 지혜가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예수의 뜻을 자기만 지키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지키게 해야 돼. 꼭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배자가, 자, 따라하세요. 지배자가 되자. 지배당하면 안 된다. 꿈틀대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죽은 고기야.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예? 예. 저희 목사님들이 7년 동안 길거리에서 부정선거 데모했어요. 근데 몇 달 전에 2030들이 부정선거 이거 안 된다 이러고 대학생들이 뭐 여러 학교들에서 일어나고 저기 뭐 이제 뭐 여의도에서도 막 모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 안 믿다가 이제 믿으니까 이제 난 데모 안 해도 되겠다 이러고 나는 이제 말씀 연구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부터 해가지고 부정선거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저기 했는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외치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렇게 데모를 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아니더라도 권력이 오고 집안 대대의 왕의 보좌가 약속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득권하는 집안은 그 흐름이 있다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은 대를 이어서 부자가 되고 권력이 있는 집은 대를 이어서 권력을 얻는데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세금 걷는 사람들이 적절히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세금을 거두려면 국민들이 힘들게 사는데 우리 소유를 줄이고 우리 사유재산을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해서 논하자. 이거를 반드시 준비하고 국회에 들어가세요. 국회 별것도 아니야. 들어가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평생 재산을 쌓지 못해요. 근데 그거를 해야지 예언을 주신다는데 부자가 되려면서 어떻게 예언자가 되려고 그래? 부자가 되려면서 어떻게 왕이 되려고 그래? 자기 소유를 많이 두지 말랬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사람은 정치 권력자는 자기 소유를 많이 모으지 않는 사람을 세운다고 했어요. 예?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너무 재산이 많아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수도 있어. 지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줄여야 돼. 근데 자기 소유를 줄이려면 절제가 안 되면 옆에 지혜롭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옆에 자꾸만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지혜를 받았어. 그러면 타락할 수 있겠죠. 자, 따라하세요. 30년 후, 50년 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사 성공하게 하시면, 높은 지위에 올리시면, 욕심 없이 살고 흠 없이 사는 사람을 가까이서 대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 차리는 거죠. 권력이나 돈이 많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간신배들이 모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는 대비해가지고 성공하기 전에 미리 다 결단을 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 위치에 올라갔는데도 타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는 사도 요한처럼 선교사가 되려고만 계시를 받을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수십 년 전부터 저는 여러 가지 선교사 안체나 이런 데서 다 받았고 그리고 뭐 책도 다 읽었어. 벽 한 면이 다 기독교 서적으로 찰 정도로 책을 돈 생기면 다 사가지고 그걸 가득 채웠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예수의 뜻을 그대로 살아내고 예수의 뜻을 그대로 지키도록 모든 인간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도와주는 게 있어요. 결혼하면은 자기 걸 못 챙겨.
그러니까 부모님 밑에 있으면 사랑을 받죠. 그러니까 희생을 안 해도 돼. 근데 부모가 되면 희생을 해야죠. 근데 그 희생을 하는 게 즐거워. 기본적으로 그 정서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부모 노릇을 희생적으로 사는, 자, 따라하세요. 희생적인 부모님. 그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기는 굶어도 돼. 학생들, 굶은 학생 손 들어봐. 예, 이렇게 맨날 굶어야 돼. 아시겠어? 자기는 굶었어. 그래, 배가 고파. 그런데 일에 집중하니까 나는 밥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밥 먹으러 가게 생겼어? 해지지도 않았는데? 아침 먹고 저녁만 먹고 슬로우 푸드라고 스프 같은 거, 요구르트 같은 거 소화시키는데 힘이 안 드는 거, 그거를 그냥 점심에 쭉 먹고 배를 불룩하게 만드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면 배부르면은 이제 졸릴 수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 자, 따라하세요. 요구르트 한 병, 밀크 커피 한 병. 근데 이게 카라멜 마키아토라 저 단 커피일 수도 있어요. 그 한 병 한 병인데 요구르트를 한 병을 확 마셔요. 그 다음에 커피를 확 마셔. 그러면은 몸에 해롭지도 않아. 요구르트가 알칼리 성분이라 그 커피의 독한 기운이 안 느껴지게 하고, 그리고 각성만 돼요. 그리고 배변이 잘 되고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요구르트 시킬 때가 있고 커피 시킬 때가 있는데, 어느 때는 좀 성경을 보거나 뭐 하거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걷다가 어디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요구르트 한 잔하고 커피 한 잔, 그러면 친구 오는 줄 알고 두 잔 시키는 줄 알아. 그럼 두 잔을 딱 갖고 가서 테이블에 딱 앉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든지 성경 보든지 뭐 이 작전을 짜든지 이러면서 요구르트를 쫙 마셔. 액체를. 순수 요구르트예요. 예, 무슨 이 설탕 많이 넣고 그런 거 말고 하얀 요구르트 있죠. 순수 요구르트. 그 장을 배변을 도와주는 거. 그게 이제 칼슘이 많어. 그러니까 성장기에 뼈를 자라게 하고. 그러고 이제 커피. 근데 커피가 그냥 깜장색 커피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유 성분이거든. 요구르트 자체가 우유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다 요구르트 마신 바로 직후에 커피를 걷다 넣는 거예요. 얼음 커피를. 그러면 시원하고 커피가 들어가니까 정신 차리죠. 그럼 뭐예요? 배가 부르진 않은데 물배 채웠죠. 그럼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안 해. 그러니까 액체가 나의 식사인 거야. 좀 이상한 말이지만 그렇게 세 끼 중에 두 끼만 식사하고 한 끼는 액체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럼 졸음이 와, 안 와? 안 온단 말이에요. 오후에 졸음이 안 온다고. 대학교 가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은 점심시간에 학생들 학생 식당에 막 몰리잖아. 그러면은 밥 먹기 힘들잖아.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학교 다닐 때도 학생 없을 때 밥 먹고 사람들 밥 먹을 땐 밥 안 먹어. 그래서 여유 있게 무슨 시설을 항상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할 때는 방해가 되면 안 돼, 먹는 게. 그렇게 해서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돼. 먹는 게 시간을 뺏어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이제 공복에 있죠. 그러면은 설사를 일으키는 거를 많이 먹으면 돼. 설사를, 그러니까 배변이 안 돼. 그러면은 자, 따라하세요. 요구르트 한 병. 그래도 배변이 안 나와. 요구르트 두 병. 이거는 한꺼번에 두 병 먹으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두 병 먹으라고. 그래도 똥이 안 나와. 자, 따라하세요. 요구르트 세 병. 요구르트 세 병. 그러니까 요만한 미니 요구르트 말고 500리터, 500ml 큰 거 1리터짜리. 꺽꺽꺽꺽 이렇게 먹으란 말이야. 1리터, 1리터.
그거 목에 매이지도 않아. 이게 액체라서 그냥 다 흘러 들어가요. 위장을 가득 채운 허연 요구르트가 소장으로 계속 강물처럼 흐르면서 그게 이제 3병째 들어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걸어 다니면서 영어 단어 외는 거예요. 그러면 하체가 걸어 다니면 어떻게 돼? 소장 대장이 꿀렁꿀렁꿀렁 이러면서 은혜의 강물이 장 속에 넘쳐 흘른다. 그러면은 30분 안에 신호가 온다. 그러면은 피부 미인되는 배변이 잘 돼서 고운 피부, 예쁜 피부가 된다. 그렇게 피부 관리도 하는 거예요. 그런 숙변이 절대 존재하지 않는 거룩한 창자를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요구르트 식사라고 그래요. 요구르트 식사. 근데 약간 건더기가 필요해. 그러면 과일을 요구르트에 갈아가지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생과일 주스랑 요구르트를 같이 먹는 거야. 근데 그건 커피가 없으니까 졸음이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커피를 넣는 거야. 커피를. 아이스 커피. 뜨거운 커피가 좋으면 또 뜨거운 커피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발효 음식을 먹어야 돼. 발효. 그러니까 그 뭐예요? 발효식품이라고 그러죠. 효소가. 그러니까 된장, 동치미, 요구르트. 이게 유산균이 많은 거야. 그거를 많이 먹고 항상 유산균이 가득 차서 이 장 운동이 잘 되게 하면서 거기다가 그 음식을 채워 넣는 거죠. 장이 깨끗한 사람이 정신이 깨끗해요. 장이 너저분하고 뭐가 음식 찌꺼기가 많고 이러면은 속이 찌꺼기가 많은 거예요. 잡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알아야 돼요. 스테미나 음식을 먹으면 나이 든 사람과 다르게 청년은 성욕이 불끈불끈 생겨요. 성욕이 생긴다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연 현상이라고. 근데 지금 결혼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운동을 해가지고 성 에너지가 그 성적인 욕구 쪽으로 쏠리지 않게 팔을 튼튼히 다리를 튼튼히 사지가 이렇게 주변이죠. 그러니까 성욕은 중앙으로 모이는 쪽으로 오거든. 사지를 계속 근육을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운동을 해서 성욕이 4개의 팔다리로 분산되게 계속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몸이 자신감이 있게 생겨요. 그래서 팔다리를 발달시켜야 돼. 팔다리. 네. 그러니까 다리가 발달할수록 성욕이 근데 세져요. 다리가. 그러니까 성욕이 센 사람들은 등산 많이 하고 자전거 타고 이런 사람이 성욕이 굉장히 세서 어른들이 사이클 모임이나 등산 모임에서 불륜을 하는 거예요. 다. 아시겠어? 이게 음란한 사람들은 무슨 운동만 해요? 절대 다른 운동 안 해요. 성욕을 강화시켜서 어마어마한 불륜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은 다리만 운동시킨다고. 무조건 많이 먹고. 그리고 낯선 사람 만나는 이성교제 모임에 간다고. 그게 등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마귀 새끼들 모임에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다리가 튼튼해야지 되는 건데 다리 튼튼해야지 오래 밤새 공부한다고. 이 체력은 하체에서 와요. 자, 따라 체력, 지구력은 하체에서 온다. 이거를 하면은 성욕이 세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면 자, 따라서요. 등짝을 키운다. 계속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벨을 그 뒤통수 쪽으로 내린대요. 나는 그거 헬스 안 끊은 지 10년이 돼가지고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나 봐. 잘 모르시겠으면 가난한 자의 헬스 클럽은 뭐냐? 공부방 집에 가가지고 뒤통수를 벽에 대고 허리도 대고 어깨도 대고 딱 붙이세요. 그리고 손등도 벽에 붙이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게.
손등이 안 닿아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올려야 돼. 그럼 다. 그리고 내렸다가 올렸다가 개구리 같이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등 쪽에 그게 붙어요. 그래서 상체 운동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성욕의 충동질을 당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튼튼하고 지구력을 키우면 성욕이 폭발을 하기 때문에 상체를 반드시 근육 덩어리로 만들어야 돼. 여자들도. 그러면 여자들이 살이 안 쪄요. 이게 거의 고문을 하는 거지. 자, 따라서 운동은 고문이다. 그러니까 힘들게 해야 돼. 힘들게. 그 상체를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에너지가 한쪽으로, 이것도 그냥 과학이라고 하셔야 돼. 성욕이 얼로 생겨요? 하체로 생길 수가 있어. 상체로도 생길 수 있지. 그런데 하체가 생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체로 몰리는 거예요. 그때 결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결혼을 허락 안 하시잖아. 중학생이 엄마 나 결혼할래. 야, 이 미친 새끼야. 이런 소리 듣는단 말이야. 아시겠어? 조선시대가 아니라고 지금. 너 대학 가야지. 무슨 장가를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참아야지. 참으면 안 돼. 더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운동을 해서 그게 분산되는데 등으로 와야 돼. 등이 딱 이게 어깨가 벌어진 상태에서 가슴에 근육 생기면 멋있는데 어깨 등짝에 근육이 없는데 앞에만 갑바가 나오듯이 이렇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돼요. 그 권투하긴 좋아. 권투하긴 좋아. 근데 멋이 없어. 그러니까 딱 벌어지려면 등짝에 근육이 많이 붙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앞쪽 근육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게 이렇게 펴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같이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공부하고 뭐 이러면은 자세가 안 좋아지거든. 그럼 등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뭐 용수철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등 쪽이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앞쪽에 근육이 붙어요. 그러니까 폼이 나게끔 운동을 하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욕을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돼. 성욕 통제할 수 있어야 돼. 예.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을 막 너무 좋아해. 어떤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짝사랑을 해서 공부가 안 될 때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 대처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구를 짝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굴 좋아하려고 계획 잡은 게 아닌데 그 사람만 오면 어떻게 돼요? 두근두근 막 이러고 막 꿈에도 나타나고 그런 거. 큰일 났네. 이제 공부 다 때려치게 생겼어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좀 이상한 건데 그래도 멋진 죽은 영화 배우 영화를 보는 거야. 뭐 수십 년 전에 죽은 옛날 흑백 영화 멋있는 사람을 보고 분산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여자나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게 줄어들면서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집중을 해버리면 어떻게 한 사람한테 안 꽂혀. 그게 그거 아닌가요? 두 배로 음란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잖아. 1940년대 사람이잖아. 그리고 그쪽으로 가다 보면 살아있는 사람한테 집착이 덜 되니까 안전하다. 100년 전에 죽은 미국 영화 배우를 좋아하면은 뭐 불륜 사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흑백 영화나 이런 거를 중에 정서적으로 좋은데 너무 근사하게 나오는 영화 주인공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드레스도 아주 고급스럽게 입고 나와요. 요즘은 그냥 캐주얼하게 영화 제작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아주 고급스럽게 의상을 입고 나온다는 굉장히 품격 있게 주인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고급스러운 영화 그런 것들 그 스토리도 불륜스럽지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런 거 보면서 정신을 분산시키는 게 오히려 나은 거예요. 사람을 너무 집중해서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중학교 때인데 사춘기가 딱 시작되면서
그 여학생이나 남학생이 이성에 해당되는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중3짜리 고1짜리가. 지금 대학 입시는 아닌데 중3 때 고1 때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자는 없고 남자는 없는데 선생님만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젊은 신혼 여행 다녀온 젊은 신혼부부 선생님이다. 딱 보면은 20대 같이 보여요. 그러면 중고등학교에서 20대 같이 보이는 30대 유부남 선생님, 유부녀 선생님 좋아할 수 있어 없어? 이때니까 이게 그 얘기는 안 해도 그렇게 여자친구 남자친구 못 사니까 이렇게 판타지에 들어가는 인간들이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그거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응?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어만 쓰고 어떻게 해요? 다른 거를 보는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음란한 거 보면 안 돼. 좋은 영화를 보는데 다른 걸 자꾸만 봐서 이렇게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안 빠져요. 이게 좋은 강의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신병 들도록 누구를 한 사람한테 몰입하는 증세를 경험을 안 한 청소년들은 좀 목사님 무슨 강의야? 난 모르겠네. 저기 뭐 무슨 효력이 있어 뭐 이러는데 여러 명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한쪽으로 꽂히질 않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유명한 영화 중에 좋은 영화라고 추천받는 서부 영화네 뭐 이런 거는 멋진 남자, 멋진 여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하이눈. 그러니까 은행 갱들을 잡아놓는 은행 강도들하고 결투하는 하이눈인데 제일 잘생긴 남자 여자 배우가 나오잖아요. 서부극에. 정의롭잖아. 아, 나도 저렇게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분산이 된다고. 예를 들어 체육 선생님인데 너무 멋진 남자 선생님이야. 그러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여학교에 있는 체육 선생님, 남자 선생님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신병 드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고 수학 공식 외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체육 선생님보다 더 잘생긴 게리 쿠퍼를 보는 거야. 이렇게 말해. 분산을 시키는 거야. 이거는 죄인들한테 하는 강의고요. 그렇지만은 그때는 생리적으로 그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멋있는 거 보고 정서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치고 그럴 때는 한 100년 전 영화 보는 것도 좋다. 왜? 100년 전에는요. 음란한 거 금지했고요. 배신하는 영화는 만들면 안 됐어요. 윤리법이 있었어요. 헐리우드 윤리법. 따라하세요. 헐리우드 윤리법. 100년 전에. 2차 대전 때 40년대 영화는 윤리법이 있어서 그래서 배신 때리는 놈이 반드시 죽어야 돼. 그리고 배신을 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해야 돼. 그 윤리법이 있어요. 그리고 불륜을 촬영하면 안 돼. 불륜 촬영하면 안 돼. 그러면은 영화 상영 금지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경계선을 타는 영화가 있어. 경계선 이게 불륜인데 불륜 아니야.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카사블랑카요. 카사블랑카 영화가 뭐냐면 남편이 전사자로 전쟁에서 죽었어. 그래서 미망인이 됐어. 그러다가 여행하다가 험프리 보가트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망인이고 남편이 죽었으니까 연애해도 되죠. 그런데 그 전사자 통보가 잘못된 거라고 소식이 와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 동거를 했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여자가 험프리 보가트 주인공한테 말하지 않고 사라져요. 남편한테 가려고. 그거는 불륜이네. 그런데 아니 국방부에서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전사 처리가 됐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는 남편에서 자유로워진 거지. 그러니까 험프리 보가트하고 막 댄스도 추고 그런 거지. 그러다가 남편이 지금 생존해 있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야. 참 영화도 괴상하게 만들어 정말. 그러니까 1940년대 미국 사람들이
불륜을 만들 수 없는 시대에서 약간 불륜 비스무리한 게 나오니까 중독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카사블랑카 영화는 100번 이상 보는 사람이 그 시대에 많았어요. 왜냐면 불륜을 찍으면 안 돼. 허리우드 법에. 애국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치를 찬양해 저거 회사 망하게. 영화사 그냥 간판 내리게 해버렸어요. 전쟁 중이니까. 그래가지고 40년대 영화가 윤리가 있어요. 그리고 50년대 영화도 그 로마의 휴일이나 이런 게 윤리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슬프게도 70년대부터는 폴 영화가 없습니다. 70년대부터. 그러니까 사운드 오브 뮤직 그때까지 참 이게 스토리가 괜찮아요. 어느 영화를 봐도 가족이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게 70년대까지야. 그리고 조금 이상하더니 90년대부터 이제 못 봐. 지금은 영화관 가면 안 돼. 윤리가 이상한 영화만 만들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전 클래식 100년 전 영화는 좋다. 그리고 외모도 훨씬 잘생겼어요. 요즘 할리우드 영화나 우리나라 영화 배우보다 10배 이상 잘생긴 사람들만 나와요. 왜 그러냐? 그때는 윤리가 좋을 때라 남자도 더 잘생긴 시대고 미국에서 여자도 예쁜 미인이 많이 나오는 때예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살 때는 미남 미녀가 많아져. 응?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미남 미녀 찾으려고 그래도 어려운데 그땐 자연 미인이야. 자연 미남이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그걸 고르지. 그런데 일단은 분위기가 아주 그 매너도 있고 그러니까 40년대 영화는 남자가 남자스럽고 여자가 아주 우아하고 엘레강스 하면서 멋있어요. 이렇게 천하게 예쁘거나 멋있거나 이런 게 없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폼나게 살 수 있어요. 그 태도도. 그러니까 요즘 뭐 에티켓 훈련 받는 예절 학교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폼나게 하는 서부 영화의 주인공, 아름다운 남녀 주인공 이렇게 보는 게 좋은데 미국 여자는 또 용감해요. 예쁜데 용감도 해. 그래서 멋있어. 현대 여성한테는 좀 헐리우드 40년대 영화가 괜찮은 것 같아. 예.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 그러니까 성욕으로 시험 들 때는 공부를 할 때 성욕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보고 풀란 말이에요. 운동을 하고 풀라고. 그걸 누르려고 그러면 더 튄단 말이에요. 누르려고 그러면 튄다고. 그래서 막 여드름이나 피부 질환이 막 생기니까 가속화된다고. 너무 누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피부 질환이 안 되려면 대변, 소변, 뭐 이 성호르몬 순환이 이게 잘 돼야 되니까 잘 흘러야 돼. 근데 일단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으면 안 돼. 사고를 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결혼할 사람이 생길 때까지는 그걸 알아서 지혜롭게 순환이 잘 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피순환이 잘 되고 호르몬 순환이 잘 되고 땀이 흘러야 돼. 자, 따라하세요. 땀이 많이 흐르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거룩한 사람. 땀이 많이 흐르면은 어떻게 되면 성욕 충동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성욕이 막 충동이 일어날 때는 자유행위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운동장으로 튀어나가야 돼요. 운동장으로 튀어나가서 한번 운동을 끝까지 해보고 자기가 극한까지 한번 헉헉대면서 운동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배변을 도와주는 요구르트 1리터, 커피 500리터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요구르트 식사인데 사실은 진한 커피가 섞여 들어가니까 배변을 도와줘요. 커피는 배변을 도와주는 거예요. 각성제가 아니고 배변을 도와준다. 커피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전부 다 커피만 마시죠. 그러니까 커피 나쁘다 그러죠. 졸릴 때는 커피 마셔야지 돼. 왜 그러면 졸음이 막 오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배가 불룩하면은 졸음이 오죠. 그러니까 배변을 도와주는 음식하고 요구르트가 꼭 아니더라도 그리고 커피를 같이 먹으면은 충격이 안 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심장에 쇼크가 와요. 심장이 안 좋다고. 예. 그런데 날커피로 빈속에 먹으니까 그런 거고, 예, 뭘 채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 따라하세요. 탄수화물 줄여라. 밥이나 감자나 이런 탄수화물 줄여. 자 따라하세요.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먹자. 그러면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뭐냐면 탄수화물을 안 먹어요. 단백질하고 채소만 먹어. 그러니까 성인병이 안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90몇 세까지 90대 중반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거지. 자 따라하세요. 나는 엘리자베스 여왕이다. 그러니까 영국 왕실처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는 밥 한 공기를 다 먹어야 돼요. 난 그렇게 못 먹어요. 그러면 왕 아니야. 그러니까 왕처럼 먹으라고요. 좀 고급스럽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좀 열량이 필요해. 그러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뭘 먹었냐면 쿠키를 먹었답니다. 지금 막 구운 쿠키. 쿠키라고 있어요. 쿠키 알아? 비스켓 말고 쿠키. 쿠키가 그게 열량이 많은 거예요. 비스켓은 열량이 많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먹는 식단에 막 이 과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식단이 상당히 괜찮네. 이거 학생들한테 먹기 상당히 괜찮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뭐 국빈 방문한다 영국을. 그럴 때 먹는 음식들이 그런 거예요. 그게 웰빙 음식인 거예요. 단백질이라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데 도움되고 칼슘이 있어서 뼈 자라는데 도움이 되고 골다공증 할머니 여왕이 골다공증 안 걸리려면 칼슘 먹어야죠. 칼슘은 요구르트에 많은 거야. 요구르트에 칼슘이. 뼈가 튼튼해지고 뼈가 쭉쭉 자라는데 그게 요구르트야. 그러니까 배변도 도와주고. 예. 그럼 뭐가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카라멜 요구르트, 마키노차야 뭐 이래. 그 카라멜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게 약간 단 거니까 어떻게 해요? 열량이 되거든? 그러니까 싱거운 물은 열량이 없어. 그러면은 단 커피를 먹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힘이 덜 빠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살만 빠지는 거예요. 살만 빠지게. 살만 빠지게 그렇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식이요법을 그렇게 하면서 총체적으로 근육 덩어리를 만들면서 체력은 키우면서 성욕은 분산시키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보고 살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지, 전파해야지 어떻게 해요?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전파하다가 자기가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말씀을 전도할 때 살아간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혼자 묵상하는 사람보다 거룩해요. 예를 들어 보세요. 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 공부 열심히 하라 이러면 자기가 공부할 때 뿌듯해요. 그 심리현상이 있다고. 운동해라 가리키고 우리 같이 운동하자 이럴 때 운동하면 뿌듯한 게 있다고. 근데 가르치진 않아. 속으로. 운동해야지. 공부해야지. 속으로만 생각해. 그런 사람은 분위기를 못 만들어. 그래서 운동해야 돼. 우리 운동해서. 엄마 운동하고 왔어요. 개운하고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에? 동생한테 너 운동하면은 기분이 좋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권장하는 거지. 에? 그리고 자 따라하세요. 사업을 하려면 모든 분야를 호기심 많아야 사회의 모든 분야를 알아야 모든 분야에서 사업거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자라는 사람은 직업이 없어요. 모든 분야를 다 돈벌이로 만들어버려. 그게 이제 사업자라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전공이 있긴 있는데 자기 전공 아닌 거에 관심이 많아.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걸 자기가 론칭을 해서 자기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편한 거는 즉각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한 걸 즉각 고치면서 계속 바꿔 매일 일신 울신 또 일신 이렇게 바꾸는 사람이 사업을 잘해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불편하면 바꿀 수 있게 해야 돼.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 건 좋아. 하나님께 목숨 바쳐서 기도하는 건 좋아. 근데 이럴 때는 안 하고 저럴 때는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바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바쁘게 살면서 기도를 막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전철 타면서 기도하고 또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어떤 상태에서도 기도하면서 운동도 하고 기도하면서 공부도 하고 기도하면서 전철도 타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멋있게 사는 거지. 청소년이 기도회에 참여해가지고 기도회 참여하자 그러고 그 모임에 참여하고 계속 무슨 모임에 참여하는 것보다 원시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자, 따라서 이란에 핍박당하는 크리스찬들. 핍박이 있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항상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앉았을 때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임을 가지면 괴롭히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적게 주시냐? 주신단 말이에요.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임은 모임 자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해주기 위해서만 모여야지 그 모임을 운영하려고 계속 일을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어떤 모임 자체를 명수 채우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까는 사람이 없었는데 좀 사람이 많아졌지 왜? 예? 아까 이게 제비 뽑아가지고 뭐 외국 그럴 때 사람 없었거든? 어디서 온 거야 사람들이? 뭐 먹고 왔나? 멀리 가서 뭐 먹고 왔나? 예. 그러니까 정신이 톡해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전쟁이에요. 자, 따라요. 공부 자체는 전쟁이다.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그런데 옆에 친구가 영어 수학 잘해. 그러면 내가 똑같이 봐도 옆에 애들이 다 잘 볼 때 내가 못하면 상대 평가가 확 줄어들어요. 굉장히 이게 기분 불쾌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자 따라하세요. 선행학습. 6년 전부터 미리미리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공부를 해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부를 같이 했는데 성적이 딸릴 때 기분 나쁜 거를 체험하지 않게 만들란 말이에요. 이게 심리 효과인데. 나 저거 6년 전부터 공부해서 잘하는 거야. 이러면은 내가 성적 좋았을 때 우쭐하지도 않죠. 6년 전부터 미리 공부한 거야. 그런데 나는 그게 별로 안 땡겨가지고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성적이 적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애 때문에 떨어진 느낌이 없게 하란 말이에요. 미리미리 공부하면은 그것도 학습 효과가 있고 심리적으로 눌리거나 교만지를 떨 때 그게 방지가 되는 거예요. 교만하거든요. 교만하거든.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이과 공부를 하기 싫었는데 집안이 다 이과만 공부시키니까 내가 의대 갈 것도 아닌데 이과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가니까 또 그 학교 선생님이 앞에 앉은 1, 2등, 3등 하는 애 중심으로 가르쳐. 그것도 어려운 화학이나 뭐 물리나 다 못 알아먹게 가르치는 거야. 가뜩이나 과목이 어려운데 어렵게 가르치니까 아유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학원 가가지고 쉽게 가르쳐 주는데 유명한 선생님들이 쉽게 가르쳐 주더라. 딱 보니까 내가 그 과목을 싫어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닌 분한테 어렵게 가르치는 분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과 과목을 싫어하게 된 거는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결론은 그런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아예 나는 이과 아닌가 보다 그러고 문과로 옮겼어. 문과로 옮기니까 암기 과목이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수학도 문과 수학이야. 그럼 나는 그 정도는 좋아해. 문과 수학은 또 좋아해. 그러니까 쭉 공부하다 보니까 6개월 공부했는데 6년치 공부가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마비가 되고 변비 환자가 된 거야. 화장실도 안 가고 공부하고 밥 먹을 때 다 공부하고 그 자리에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비가 생긴 거지.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거야. 그때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대성학원 다녔는데 노량진 대성학원. 거기서 가르쳐 준 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성학원 학생들은 다 변비 환자예요. 왜냐하면 화장실 앞에 줄 서 있어. 근데 이 새끼가 안 나와. 남자 화장 안 나와 안 나와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와. 그러니까 힘쓰고 있는 거야. 그게 다 소화불량이야. 운동 부족이야. 누가 몰라 그걸? 고3 때 하루 종일 공부하다 운동 부족이었는데 재수할 때 더 시키지. 응? 그럴 때
근데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 할아버지 학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야, 너 성적 많이 올랐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교만해졌어. 교만해졌는데 제가 지금 믿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교만해질 때 귀신이 들어왔어요. 귀신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머리가 무지무지 좋아지고 더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교만하잖아. 성적이 교만하잖아. 그러면 귀신이 들어와요. 그럼 목사님은 귀신 체험해봤어요? 해봤어. 귀신이 몸에 들어오면 무슨 증세가 있냐면 사람들이 모든 걸 낮게 보는 심리적인 교만감이 오면서 머리가 무지무지 좋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교만 귀신이 오면 여자들이 날 좋아해. 나를 여학생이 좋아했다는 게 안 믿겨지겠지만 귀신이 붙기 전에는 여자가 나를 안 좋아해요. 근데 귀신이 나한테 딱 붙잖아요. 여자들이 좋아해요. 끼가 생기는 거예요. 끼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고 공부 잘하고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를 받는 길은 멀고 멀어. 귀신이 주는 지혜는 교만질하고 방방 뜨면은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언제 나갔냐? 대학 들어가가지고, 예? 1학년 때는 그냥 다녔어. 예. 그런데 데모할 때, 전두환 대통령 때.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교회 가서 회개했을 때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귀신이 나가니까 어떻게 되냐? 참 서운하게도 여자들이 나를 안 좋아해. 그러니까 귀신이 들잖아? 그러면 학생이라도 음기가 생겨. 근데 지 혼자 음란한 그런 게 아니고 꼬시는 어떤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 왜냐면 귀신이 빠졌어. 그러면 여자들이 인기가 없어져. 참 아쉽습니다. 나는 그거를 내가 그 상태에서 그냥 살았으면 몰랐어. 근데 이게 나중에 연계를 다 체험하니까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나? 귀신이 내리니까 초자연적으로 공부를 그냥 꿰뚫고 하는 거예요. 말도요 그냥 엄청 교만한데 똑똑하게 해. 이게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성령 받아가지고 똑똑해진 거고 그때는 40년 전에는 귀신 들려서 똑똑한 거예요. 근데 이상해. 교만해가지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뭐든지 똑똑하게. 똑똑하지도 않은데 똑똑한 것 같은 최면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에? 안경을 어릴 때 이렇게. 그런 식으로 교만해지는 거야. 국민을 위하여. 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에? 명문대 안 가기를 다행이지 내가. 명문대 갔어봐. 서울대 연고대 붙었어봐.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지옥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에? 선생님 앞에서. 그럼 되겠어? 겸손해야지 선생님 앞에서. 그 아버지한테도 내가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대들질 못했어. 근데 막 아버지한테 대들었어. 막 재수할 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얘가 안 대드는 놈인데 이게 재수 생활을 하니까 애가 스트레스를 받나 보다 이래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부르시더라고. 근데 내가 그게 스트레스 받은 게 아니고 교만 방자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대든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거 몰랐어. 그리고 재수할 때 생각인데 막 분노가 있는 거야. 또 분노를 조절을 못해. 아버지한테 막 화를 냈어. 그리고 이제 마당을 걸어가는데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그 돌이라고 있어요. 근데 남자 개 같은데 여자 개거든. 돌이를 꼬라를 막 치는데 배때기를 내가 한번 걷어찼어요. 그러니까 깨갱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못된 학생이었어요. 강아지를 학대해서. 근데 그게 교만 떨 때 그런 증세가 있는데 그게 심리적으로 교만한 건지 악령한테 이렇게 잡혔을 때인지 난 구별하거든. 그때는 악령한테 이렇게 딱 잡혔을 때. 예.
이런 증세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청년들, 학생들이 이렇게 귀신한테 사로잡힐 때는 교만할 때 사로잡히는데 학교 성적이 탁월한데 원래 얘가 공부를 잘해. 그러면 겸손해요. 공부 그냥 쉬운 거야. 그러고 교만을 안 떨어. 근데 밑바닥에 있던 놈이 갑자기 6개월 만에 팍 폭발적으로 성적을 올리잖아요. 그러잖아요. 팍 오르잖아요. 귀신 들어와요. 귀신 들어. 그리고 모의고사가 쉽게 나와도 그렇게 착각 증세로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부해서 학업이 좋아진다 또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하는 교만한 눈빛이 생기게 한다. 마음의 모든 생각이 교만해진다. 이렇게 될 때 갑자기 교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똑똑이가 되게 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남자를 딱 보면 리더십이 있고 똑똑해 보여서 결혼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 이게 귀신 들린 남자예요. 남자는 그래서 신랑을 얻으려면 묵직하고 공부는 잘하는데 인덕이 넉넉하고 이래야지 좋은 신랑 감이지. 만 하면 저 똑똑한 남자다. 저런 남자가 남자스러워. 잘못 고르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남자를 여자는 좋아한다. 자, 따라서요. 여학생들은 나쁜 남자를 끌려 좋아한다. 나쁜 깡패 기질이 있는데 똑똑하고 교만하면은 여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잘못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좋은 남자를 좋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쁜 남자한테 끌려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나쁜 남자일 때 여자들이 좋아하고 나쁜 기가 빠지니까 여자가 안 좋아해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기가 있는 남자가 인기가 많고 여자들도요. 남자를 예쁜 여자가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끼가 있는 여자만 남자가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있는데 예쁘긴 예쁜데 끼가 있어야지 수십 명의 남자가 끌리는 거예요. 이게 귀신 받은 거예요. 아니면 여성 호르몬 과다 분비 환자든지. 그러면 여성 호르몬을 이렇게 처녀들은 억제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남자가 지나가도 여자가 안 끌려. 그러니까 호르몬 샘이 오픈이 안 된 거야. 호르몬은 페로몬 같은 건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허공에 무색무취한데 끌리는 거예요. 그게 호르몬인데 보통 처녀들은 그거를 뿜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관계를 많이 했던 여자는 그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닌 여자한테 다 끌리는 거예요. 처녀는 뭐요? 안 끌려. 그게 좋은 여자인 거예요. 근데 성관계를 많이 한 여자들이 있죠. 그런 거는 열려 있기 때문에 성호르몬이 5m, 10m 밖까지 흐른다고 날아가서. 그러면은 어떻게 발정한 암캐 주변으로 숙해들이 1km, 2km 밖에서 모이는 증세가 인간 숙해들한테 나와 안 나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은 여자 하나에 남자가 계속 오죠. 그 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몇십 대 일을 뚫고 그 여자를 차지하자. 그러면 숙회 중에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연애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 남자들이 수십 명이 좋아하는데 그 중에 이 여자를 차지하겠다. 경쟁을 하면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자 하나가 있는데 여자가 막 몰려. 그런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끼가 있어서 그럴 수가 있다 이거예요. 끼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여자한테 함부로 해야지 여자가 그 남자를 좋아해요. 좀 이게 고급 심리학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자한테 함부로 하잖아. 그럼 더 멋있는 남자로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여자한테 잘해주는 착한 남자보다는 여자를 반말하면서 야 뭐 이러면서 함부로 하고 약간 기질이 있고 이래야지 여자들이 그 남자에 확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인기 없는 남자가 아니라 인기 많은 남자 하나한테 쏠린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자 따라서요. 1940년대 서부 영화. 이게 이제 약인 거야. 1950년대 서부 영화도 괜찮아요. 50년대 서부 영화도. 근데 이제 존 웨이는 떡대가 좋고 미남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게리 쿠퍼가 더 멋있는 것 같아. 잘생겼잖아. 예? 근데 뭐 이렇게 하이눈 뭐 그런 서부 영화 보면은 그렇게 멋있단 말이야. 화려한 것도 아니고 서부 계청 영화인데. 그런 거 보면서 남성미와 여성미를 보고 잘하는 거지. 그러면은 누구한테 이렇게 꽂히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 갔을 때 여러분 학생들이 누굴 좋아하는데 꼭 그 여자는 다른 애가 또 좋아해. 그리고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꼭 다른 여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일대 다수의 그 불균형비가 있어요. 마음껏 교제하라 이럴 때는 그런다고. 그리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1940년대 서부 영화나 이런 거 보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그 폰트랩 대령이 호레비로 나오잖아요. 아이들 7명 아빠. 근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여자 가정교사가 왔는데 사랑하게 돼서 저기 새엄마가 돼서 이게 행복하고 그 탈출하는 영화 아니에요. 나치 치하에서 오스트리아에서 탈출하는 영화. 근데 폰트랩 대령이 군인으로 나오는데 엄한 아버지상으로 나오고 이렇게 뭐 나오잖아. 그러니까 좀 박력이 없고 그러면은 자꾸만 그런 영화를 보는 거야. 멋있는 그 장교 역할하는 남자들 영화를 자꾸만 보는 거야. 그러면 남자가 그거를 본대로 흉내를 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예절학교 다니고 그러지 말고 제일 멋있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 옛날 영화 있죠. 60년대 이전 영화. 그러면 남자스러워. 남자가 남자스러워. 그러면 쫙 보면 남자가 봐도 멋있어. 그걸 자꾸 보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자꾸 보다 보니까 딱 있는데 여학생이 볼 때 품격이나 이게 당당하고 멋있어 보여서 끌리게 되면 그건 괜찮은 거라고 난 생각해. 성격 교정이지. 남자가 너무 여자스러운 거야. 용기가 없고 그러면 용기 있고 당당한 남자 영화를 자꾸만 보는 거야. 자 따라하세요. 흑백 영화. 왜냐하면 흑백 영화가 고전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사람이 봐도 그거는 히트친 영화거든.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심지어 소련에서도 그게 상영되는 영화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 보면은 사람이 건강해진다고. 옛날 흑백 영화 멋있는 여자 주인공 보면은. 그리고 음란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자가 예를 들어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데 공부 잘하면 똑똑하잖아요. 여성들이. 근데 약간 우아하고 그럴 필요가 있거든. 또 정서가. 드레스는 안 입더라도. 그러면은 어떤 걸 봐야 돼? 공주님 나오는 걸 봐야지. 공주님 나오는 거 보는데 약간 코미디스럽게 보면은 로마의 휴일이 약간 웃기잖아요, 그거. 예? 로마의 휴일 그 공주가 가출하는 거 아니야? 가출하면 안 돼요. 예. 근데 공주가 아유 여기 궁궐에서 참 나가서 로마 시내 구경 좀 해야겠다 이러고 막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 커트하고 막 다니는 거 아니야, 그거. 예? 머리 자르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성인데 아주 여성들도 좋아하고 남성들도 참 사랑스럽게 보는 그런 걸 자꾸만 보면 그 외모는 서양 사람 배우가 아니지만은 태도는 배우게 된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매너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그 매너가 몸에 딱 배인 여배우만 딱 캐스팅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 수십 년 그렇게 몸에 배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영혼 자체가 그렇게 사니까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얘기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그렇게 감독이 억지로 하면은 불편해서 촬영 못 해요. 영혼 자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자기가 공주다 이러고 살아야 돼. 근데 몸 태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 교제에 대한 욕구가 너무 들불같이 일어날 때는 그런 걸 보고 에너지를 분산시키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교제를 하냐? 그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얘기를 갖고 데이트나 소개팅을 할 수는 있어. 근데 공부를 많이 안 하면서 여자 사귀고 남자 사귀는 그런 건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다 이루어 가면서 결혼을
대비해서 좋은 신랑감 신부감인 걸 나타내면서 교제에 들어가야지, 신랑 신부감이 준비가 안 되면서 교제에 들어가면 음란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자, 따라하세요. 대학원 때 교제할 수 있다. 대학 때는 많은 사람을 알아만 두는 거야. 절대 사귀지 마세요. 많은 사람을 알아만 두는 거야. 그리고 누굴 좋아해. 그러면 자, 따라하세요. 40년대 흑백 영화. 그렇게 자꾸 물타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물타기를 하면서 4년을 다니는 거야. 그리고 좋은 사람은 성격이 좋은 거니까 많이 알아두고, 자기를 좋다고 해도 고맙습니다. 근데 대학원 간 다음에 결혼할 수 있을 때 연애할 수, 애인은 사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 좋은 집안에 있는 여학생이고 좋은 집안의 남학생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흠모하고 결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막 달궈놔. 그렇게. 그러니까 연애를 하자 이럴 때 연애를 해야 되는데, 결혼할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연애를 못 합니다. 그러나 저를 귀하게 잘 봐주셔서 그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사귀면은 흥 하고 기분 나빠하는 게 사람 심리인 거예요. 내가 프로포즈하고 데이트 신청했는데 내 거 안 받으니까 다른 남자가 더 좋은가 보지, 다른 여자가 더 좋은가 보지, 이렇게 할 수 있으나 결혼 전까지는 절제를 해야 되면 더 소유하고 싶어서, 아, 그러십니까? 이러고 거절했을 때 함부로 서운한 생각이 절대 안 드는 게 인간 심리인 거예요. 자기를 교제 안 하면서 다른 사람 고르려고 할 때 기분 나빠서 지가 얼마나 잘났어, 이렇게 미움이 생기는 거지만, 좋아도 결혼 대상자가 생길 때까지는 같은 옆에 자리에 못 앉습니다. 그리고 상대 건너편에 앉아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옆자리에 앉으면 애인이 되는 거야. 옆자리에 못 앉습니다. 결혼한 약혼하는 사이가 아니면 못 앉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크레이직한 사람 아니야, 이 사람. 1940년대 인간 아니야, 이거. 그러면은 욕심이 더 나는 거예요, 인간이.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겠다. 다른 여자는 해픈 것 같은데 이 여자는 귀족인가 보다. 이 여자는 공주님이다. 차지해야겠다, 이런 거예요. 7년 동안 따라다니는 여자들은 다 자기의 선이 있고 예절이 있으니까 흠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주 고결하고 소중하게 하는 거야. 가난한 집 여학생이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이래가지고 데이트를 할 때 고마워하면서도 옆에 앉지 않는 거예요. 대학생이 그렇게 안 한다고. 요즘 여자 대학생들 어떻게 해요? 터프해요. 야! 이러면서 막 한다고. 그럴 때 여자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성도 가꾸면서, 최대한 가꾸면서, 공부도 최대한 하고, 체력도 키우면서, 피부 미용을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요? 요구르트 식사를 1리터를 하는 거야. 자, 따라하세요. 여학생, 매일 한 끼는 요구르트 1리터. 1리터 먹을 수 있어? 학생들? 여학생이? 냄기라는 거예요, 배부르면. 그런데 1리터 한 통을 다 먹을 수도 있을 만큼 승부를 걸라는 거예요. 장 속에 허연 죽이 흘러야 되는 거야. 요구르트, 플레인 요구르트. 예?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피부를 곱게 하는 거예요. 피부를 곱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자기를 가꾸는 재미도 있으면서 공부를 동시에 하는 거지. 건강 챙기면서. 예. 그리고 자, 따라하세요. 박사학위를 받아야 지금 성적에 기죽지 않는다. 박사라는 건 뭐냐면 코스예요. 내가 천재라서 박사 따는 게 아니야. 사회에서 요구하는 끝까지 공부를 다 이루어낸 거야. 그러니까 박사는 뭐냐면 천재이시군요, 이게 아니라 공부하는데 끝까지 쭉 공부를 하고 다 이루고 더 공부할 게 없을 지경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내가 돈을 벌겠습니다. 이러면은 그 코스 자체가 인내와 예절로 가득 차야지 교수님한테 인정받고 박사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군요, 학벌이 어떻군요, 이런 얘기를 에티켓상 못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박사를 땄어. 근데 미국 박사가 아니야. 국내 박사야. 헐뜯을 수 있어? 박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박사 논문 심사하고 딱 통과되는 순간 지도 교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네 축하하네 이러지 않아요. 김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동등하게 되는 거예요. 지도 교수님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같은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배운 사람들은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 사람이 덜 배웠다 못 배웠다 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역을 만든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러기 때문에 박사는 똑바로 들어. 옆에 동생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사는 하나님 앞에서 사회에서 천시당하지 않게 받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직업이 있었으면 되는데 지금은 박사가 돼야 돼요. 박사가 돼야지 이사장도 가고 교장도 가고 총장도 되고 기업 이사장이 되죠. 박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히 돈을 잘 벌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전부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 그래서 박사학위를 2개를 따는 데 있어서 자 따라서요. 석사 2년. 석사 2년 따는 동안 박사학위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맛배기로 2년 동안 정 분야를 다 공부하는 거예요. 교수님 한 분씩 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따라서요. 석사 1년 반. 그리고 한 학기는 논문만 써. 그러니까 1년 반 하면 석사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따라서요. 석사 논문은 좋은 논문을 다 배워서 마련하자. 그러니까 자기 거 쓰지 마. 기존에 있는 유명한 학설을 그 잘 공부한 걸로 정리를 해서 하고 자 따라서 논문은 시작과 끝을 잘 써야 된다. 교수님들이 중간을 다 못 읽어요. 학장님, 학과장님이 못 읽어 바빠서. 그러니까 시작하고 마지막 끝부분이 어떻게 결론 내는지로 완벽히 학적으로 맞으면 통과시키는 거야. 명문대 분들은 그렇게 자세히 읽어도 시작과 끝을 중요시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은 갖다 붙이는 자료를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료는 수십 년 동안 봤기 때문에 안 봐. 시작과 끝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하는지. 그 논리 그대로 박사를 따는 거예요. 심층 분석해서. 그리고 석사 끝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자, 따라서 박사 2년. 2년 수업을 끝내. 그때부터 논문 들어가. 그러면은 1년 반 석사죠. 학교 수업. 2년 수업이죠. 대학 4년보다 짧은 게 석박사예요. 왜 그걸 안 따? 이유가 그거예요. 돈 벌어야 돼요. 이런 거예요. 돈을 벌어도 어떻게 되냐면은 높은 자리에 가면 박사를 받아야지 그 사람 채용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기 낳고 아기 키우면서 박사 따는 게 5배, 10배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회에서 성공하고 좋은 자리 먼저 차지하고 이런 사람 다 연구하니까 어떻게 해? 박사 따면 돈 버냐 이래도 좋은 자리에 먼저 앉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박사를 땄기 때문에 시간과 재정을 손해를 당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박사 딴 거는 희생을 한 사람으로 여기지 박사 딴 사람은 욕심쟁이로 여기지 않아요. 이 사람은 박사 땄으니까 좋은 자리에 앉을 만한 거야. 왜냐하면 박사라는 시간을 들였잖아. 그러니까 애가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 너는 뭐 했어? 넌 돈 벌었지. 너 박사학위 안 했지. 그러니까 너는 박사학위하고 견줄 수 없어. 그 밑에 봉급받아야 돼. 이게 50년이 넘었어요. 한국 사회가 발달하면서. 그게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잘 따라하세요. 부모님들 마음은 자녀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집이 돈이 많으면은 또 할아버지가 돈이 많은 회장님이야. 그러면은 취직해 공부 더 시켜. 공부 더 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취직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공부시키고 싶은 거예요. 명예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얘가 일을 잘해. 그래서 승진해. 불쌍해 보여. 근데 얘가 공부를 잘했어. 그래서 좋은 위치에 가. 자기는 일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좋지만 자식은 고생 덜 시키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 따면은 그거를 하대를 안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박사학위 5년, 석사학위 2년, 7년, 연애하기도 좋다.
연애하기가 좋은 거예요. 자기 전공만 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시간이 널널한 거야. 그러니까 데이트하기도 좋은 거야. 대학원 다니는데 연애하면은 부모들이 반대를 안 해요. 근데 대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죠. 그러면은 더 좋은 사람 만날까봐 그렇게 막 도와주진 않아. 막 도와주진 않는다고. 근데 대학원 공부할 때 누굴 소개받아 교제를 한다. 그러면은 방해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벌써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대학원 다니는데 연애를 안 해? 그럼 왜 안 해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연애를 해도 되는데 결혼 안 하시려고 그래요?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사모하는 게리 쿠퍼죠? 게리 쿨러가 아니라 게리 쿠퍼. 그게 멋지게 했는데 뭐 공주님 같은 사람하고 데이트하고 싶어. 그게 공부를 많이 할 때 그게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박사학위 공부하거나 석사학위 공부할 때는 전문 분야만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여자한테 폭 빠져도요 공부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입시를 하거나 수능을 보거나 대학교 공부를 할 때는 여자를 좋아하면 오래 일을 못 맞아요. 여자를 목숨 걸고 사랑하면 그걸 못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이성에 꽉 빠져가지고 모든 분야 공부할 때는 두루두루 알아놓고 한 사람한테 빠지지 않게 하고 그 대학원 다니는 동안 그동안 소개받은 사람 중에 교제하고 싶다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다 집에 가서 얘기하고 그날 어떻게 뭘 먹고 무슨 티를 마셨는지 다 수달 떨면서 엄마 아빠한테 다 까발리면서 교제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저녁에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다 말씀드린다. 엄마한테 다 말씀드린다. 아버지, 할아버지한테는 얘기 못 하더라도 그걸 다 얘기해서 그렇게 하고 자, 따라하세요. 집에 데리고 온다. 근데 그냥 데리고 오면 이상하지. 약혼자 같지. 약혼녀 같잖아. 그러니까 친구들을 데려오는 게 좋아요. 친구들 속에 섞여서 3명 중에 섞여서 들어오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할 때도 자 따라하세요. 4명씩 밥을 먹는다. 그래서 무리지어 가지고 밥 먹으면은 이렇게 누구한테 집중이 안 되고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남자면은 남자들끼리 있을 때 여자 한 명 만나는 게 긴장이 좀 적고 거기도 여자들이 3명이 있을 때 남자 2-3명이 같이 밥을 먹고 그러면은 긴장도가 분산되거든요. 그것도 1940년대 흑백 서부 영화 보는 효과가 난다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한테 확 꽂히질 않는다고.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클럽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박사학위 받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걸 계속 논하는 공부 클럽을 만드는 거예요. 공부 클럽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엔트로피 증가 원리에 의해서 진화가 불가능한 걸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 따라서 전도는 과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절대 종교는 과학을 안 믿는 것들이 미개한 것들이 종교를 믿는다. 이러니까 오히려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교리적으로는 믿은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종교 교리는 선행을 할 때 설명을 하는 거지 불신자를 할 때는 선행으로는 안 돼요. 과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만물 지으신 거를 입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미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하는 거를 시스템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대학원 다닐 때 사고 쳐요. 근데 결혼할 사람이 아닌데 동침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럼 마음대로 연애를 시키는데 그렇게 하면은 동침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나누는 식으로만 교제를 해야지 사고를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비전을 갖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너무 듬직하고 사랑스럽고 신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완전히 신뢰가 된 다음에 이성적으로 정을 붙이는 게 안정한 거지. 인격적으로 신뢰가 안 되는데 이성이 끌려. 그러면은 음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매력을 먼저 이렇게 자랑을 해서 끌어당기면은 그 불륜으로 돌아가거나
음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힘든 공부를 해내고 열심히 살아가고 준비하는 모습, 미래를 준비하는 힘든 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하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 토대가 다져지고 누굴 좋아해도 그거를 얘기를 하고 꽁하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를 해야 돼. 자기 편이야. 자, 따라서 우리 식구는 내 편이다. 그러니까 집에 식구의 얘기를 하면은 그걸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반대하면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여자 안 좋다. 그 남자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친구끼리 얘기하죠. 그러면 음란이 오는 거예요. 연애에서 누구를 좋아한다 그럴 때 친구끼리 얘기하죠. 그러면 음란이 오는 거예요. 친구는 자기 편이 아니에요. 자기 애인을 뺏어갈 사람이지. 그러니까 뭐야?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예? 그러니까 가족하고 얘기하거나 친척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친척 언니 오빠 사촌 언니 오빠 형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모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모가 만나줄까 이러면서 만나주기도 하고 고모가 만나줄까 이러면 만나주기도 하고 그래서 오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많어. 친구를 많이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밥을 사야지. 예? 밥을 사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밥을 사면 안 돼. 어색하잖아. 단둘이 밥 먹고. 그럼 내 친구나 뭐 할 때 밥을 같이 사는 거야. 3, 4명이 같이 먹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 학생은 바깥밖에는 돈 쓸 일이 없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인류대를 못 갔어.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니까 석사 박사를 받는데 이 기초학문인 학사 과정이 유리한지 석박사를 목표로 해서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전공을 따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서울대 못 가서 여기 왔다. 예? 뭐 내가 뭐 좋은 학과를 못 가가지고 내가 사이드 학과를 왔다. 나 이거 공부하기 싫었는데. 이래야면은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석박사를 공부 안 하더라도 내가 석박사를 공부하려는데 이거를 미리 공부를 해야지 석사학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옆에 친구랑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석박사의 과정을 위한 기초 단계니까 이걸 공부하니까 경쟁을 하고 비교질 당하는데 상처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벌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비전이 없이 공부를 하면 누구든지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자, 서울대생인데 농대를 다녔는데 왜 좋은 농대인데 왜 컴플렉스를 느끼냐. 자기는 의대 가고 싶은데 성적이 안 돼 농대를 갔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석박사를 공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석박사를 안 해도 돼. 근데 석박사를 가기 위해서 가는 식으로 할 때만 야, 나 의대 안 가. 나 옥수수 연구할 거야. 나 식량 연구할 거야. 이러면은 비교가 안 되잖아. 근데 너 의대 못 갔으니까 농대 갔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런데 발을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을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 다녀도 다니기 싫어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서울대 과 중에 이 비인기 학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인기 학과 많아요. 예? 학생들이 안 오는 학과 많어. 언어학과? 미학과? 종교학과? 이런 뭐 사람이 안 와. 건물은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인기학과 성적 안 돼가지고 서울대 들어가는 학생 중에 그만두는 학생도 있어요. 취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예? 그래가지고 서울대 갔는데 인기학과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 재수 다시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연대생한테 물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서울대 못 가서 점수가 좀 부족해서 연대 왔어요. 이게 할 말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연대 가기도 어려운데 연대생의 컴플렉스가 아니라 서울대 국문학과 못 가서 연대 국문학과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대학을 다녀도 컴플렉스를 느끼지. 제주대, 부산대, 경북대, 서울시립대 어딜 가도 컴플렉스가 있지. 연고대 가도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병자처럼 다니는 학생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들어가기 쉬운 학과를 들어가서 그 사람도 존중해주고 내 학과도 존중돼서 내 대학 내 학과 다니는 학생보다 더 어려운 데 들어간 사람한테 눌리지 않게 다녀야 돼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 자기 철학. 자, 따라하세요. 나는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공부해야 됩니다. 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을 해야 되니까. 병원에 취직하려고 의사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하려면 자, 따라하세요. 발명해야 되고 판매망을 장악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고 문과 이과 다 하고 예술까지 동원해야 돼요. 예술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름을 잘 정해야 돼. 이름이 우아해야 돼. 그래서 이게 미학까지도 있고 아주 고급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려면 옷도 잘 입고 다녀야 돼. 그리고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이 빵빵하게 있는데 거기에 수트를 딱 입어야 멋있어요. 체격이 안 좋은데 수트로 가리면은 폼이 안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근육이 그냥 불룩불룩하고 막 이러고 몸매가 아주 멋있게 이렇게 한 데서 이게 정장을 딱 입을 때 멋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몸매가 좋아야 돼요. 매력적으로 느껴야지 이렇게 계약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야지. 그러니까 학과나 학벌 따지면은 자기 사업을 론칭을 못할 사람인 거예요. 남의 밑에서 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할 생각으로 하면 뭐든지 외국어도 해놓고 수학도 해놓고 컴퓨터도 해놓고 어떻게 뭐가 필요한 게 없겠지. 그리고 그거를 쓰진 않아. 근데 그 분야에 제일 실력 있는 사람을 알아낼 정도의 실력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분야를 인간이 완전히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그 분야의 최고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지. 응?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따라서 직원을 많이 두지 말며, 예, 실력이 있으면 외국인을 둬도 돼요. 직원은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있지 마. 여러분은 사업을 할 때 가족을 부양하려고 돈 버는 거지 직원을 먹여 살리려고 사업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회사 빵빵하게 불려가지고 자랑질하다가 회사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따라하세요. 가족만 의무적으로 부양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족을 부자로 먹여 살리려고 사업하는 거지 직원을 많이 둬서 그 집안 할아버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회사를 키워? 자, 따라하세요. 회사는 나의 손에 딱 맞는 가죽 장갑.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섬기는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라는 장갑을 끼는 거지. 여러분이 회사를 차릴 때 회사에 헌신하면 안 돼요. 회사가 어떻게 여러분 손가락에 딱 맞아야 돼. 그러려면 회사를 들어가면 안 돼. 회사를 차려서 쓸데없는 건 없애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 도와주기만 하는 회사 기능을 살려야 돼. 그러니까 회사 이노베이션도 자기 기준으로 해야지 회사 이노베이션을 경영 컨설팅 회사에 가서 해주세요 이러면은 지네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딱 맞게 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 따라하세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전공을 하면 몰라요. 모든 걸 다 공부해보고 사회를 다 섭렵한 다음에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해야 될 사업인지 안 해야 될 사업, 자기가 알아야 되려면 그거를 모든 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공부를 해야지 이걸 내가 공부할 영역인지 아닌지 그때 아는 거예요. 이걸 박사학위까지 공부할 건지 아닌지 많이 공부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많은 분야를 하지도 않았는데 뭔 박사를 해. 그게 자기 적성도 아닌데.
그러니까 대학 때는 모든 걸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공부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게 있어요. 대학생 때 귀신 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 끼가 있는 사람이에요. 끼가 있는 사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매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거는 여러 여자를 끌어당기고 여러 남자를 끌어당기니까 내가 끌어당겨질 수 있다. 요거를 알아야 돼. 그거를 누가 검사해 주냐. 여학생은 나이 많은 이모가 검사해 주고 예? 그게 여자야. 그러면은 남자인데 여학생한테 끌려. 그러면은 남학생이 자기 이모한테 그 여학생을 예? 설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자가 끌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작은 아버지나 사촌 오빠, 나이 많은 사촌 오빠한테 여학생이면 사촌 오빠한테 그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좋은지 안 좋은지. 이성은 모르는 거예요. 이성은 그 사람이 좋은 남편감인지 부인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애인감은 느낄 수 있어. 근데 좋은 남편, 결혼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성품이거든. 그 성품 다 다르지만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질이 안 좋은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약간 나쁜 사람이 매력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부탁을 하면은 그걸 다 들어주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공부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5분 기도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내가 공부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복된 인생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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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성실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공부하는데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하진 않을까 아버지 계속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